능력이 크다. 예수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여 감사합니다. 드러나 도와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고 다 태워줄 자다 다 태워주세요. 뱃속 인대 세포 영혼 중에 다 태워주세요. 드러나 올라와. 정수리로 나오라. 정수리로 다 올라. 이 왼수들아 나가. 내 앞에서 나가. 내 안에서 죽여버렸으면 너 때문에 내 생각에서 나가. 내 머리에서 나가. 내 뇌에서 이 조상사 다시미시 악의 님의 조상사 다시 악의 님의 상처 스프리 내 머리에서 나가. 내 머리에서 나와. 예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속사람 치유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모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여 왔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왔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왔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 부어주시고 오늘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임과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물에 노아 방주가 물이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땅으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어디에서? 방주에서.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드린 게 뭐예요? 제사죠. 어디서 나오면서? 방주에서 나오면서 땅을 밟으면서 드린 게 뭐예요? 제사.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뭐에다 드려요? 노아가 여호와께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뭘 쌓고? 제단. 뭘 쌓아요? 제단. 저희가 저번 주에 제단을 배웠죠? 뭐요? 제단. 제단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려서 이제 그거로 이제 태우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제물이 있는 거죠. 제물.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는 거죠. 어디에는? 제단에. 이 제단에다 이제 짐승을 올려놓고 불을 이제 태우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기름이 나오고 이제 그러겠죠. 연기는 올라가고 이렇게 제단을 드리는 거죠. 여기다 뭘 올려놔? 짐승.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죄가 들어가는 거죠. 짐승인데 짐승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 짐승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올리는 거죠. 태우는 거죠. 뭘 태우고, 그러니까 뭘 태우는 거예요? 죄를 태우는 거죠. 뭘 태워요? 죄. 그래서 저번주에 그 자그마한 죄를 우리가 많이 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죄들이 더 무섭다고요. 어떤 죄들이? 자그마한 죄들이. 그냥 우리는 자그마한 거를 그냥 지나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큰 죄나 작은 죄나 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제단에다. 그래서 그걸 제단에다 올려놓는 거죠. 태우는 거죠.
우리가 올 때 이 성전 뜰만 밟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다 뭘 태워야 돼? 죄를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죄가 있는 상태로 그냥 예배를 드니까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죠. 지성소까지 절대 예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마당 뜰만 밟다가 늘 가는 거예요. 교회를 날마다 오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진 않는 게 아니라 맨날 마당 뜰만 왔다리 그래서 뭐만 없어져요? 풀만. 그리고 먼지만 날리는 거예요. 먼지가 나잖아요. 풀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뭐만 많아져요? 그렇죠. 흙만 많으니까 먼지만 맨날 목사가 그러잖아요. 먼지만 날린다고. 그게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근데 맨날 목사님이 저 말한다 그래. 맨날 먼지만 날린다 그래. 맨날 먼지만. 얼마나 왔다리 갔다리 했으면은 풀이 다 죽어가서 뭐만 나겠어? 먼지.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뭘 회개되는데? 죄. 그래서 먼지만 날리는 거예요. 얼마나 왔다리 갔다리 했으면 풀이 다 죽어가서 뭐만 남았어? 흙. 그러니까 걸으면 걸을수록 뭐만 나요? 왔다 갔다 하면 할수록 먼지만 더 많이 날리는 거죠. 풀이 있어야지 먼지가 안 날리죠. 그럼 풀이 제대로 나 있으려면 뭘 날마다 해야 돼요? 회개. 그쵸?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 와서 뭐 해야 돼요? 회개. 그게 제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근데 예배가, 이게 안 되는데 예배가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게 안 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게 딱 맞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 맞다고요. 진정코 예배를 드린 적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정한 예배를 얼마나 드렸을까? 하나님 한 번도 없었을까? 네. 진실한 예배,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예. 이런 예배를 내가 얼마나 드렸을까? 아니면 내 생애 가운데 한 번도 없었을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제단이. 거기서 내 죄를 태우는 거예요. 가인한테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재물과 사람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사람과 재물을 받지 않는데 재물만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안 받아요. 사람과 재물이라고 반드시 나와 있어요. 재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과 재물을 받지 않는데요. 또 받으실 때는 사람과 재물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재물만 드리는 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또 사람만 잘 드리면 되지? 안 맞는 거예요. 사람과 재물을 받으시고 사람과 재물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재물을 안 받으셨어요. 근데 아벨은 아벨과 재물을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중요한 거고 재물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재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헌금하면 됐지. 뭐 헌금만 하면 됐지. 헌금으로 다 되지. 뭘 얼마나 더 이세. 그게 아니라니까요. 헌금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헌금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한테서 어디가 성전이에요? 내 마음이 성전이죠. 사람과 재물을 받으시는 거죠. 재물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절대 사랑과 재물을 같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물에다가 내 죄를 넣는 거죠. 구약시대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신약시대에 오셔가지고 누가? 예수님이 그거 죄를 다 감당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죠. 뭘로? 마음으로. 뭘로?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래서 이 제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를 할 때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단에서는 고백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고백.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아니 내 거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래 고백해야지 내 죄를 알리죠. 그냥 마음으로만 하면 돼요? 그럼 입은 뭐하러 있어? 입은 뭐하러 있어? 먹을 때만 필요한가 입은? 입은 말하라고 주신 거죠. 먹으라고도 주신 거지만 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고백.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고,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고, 내가 누구를 죽일 듯이 미워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겉으로 지은 죄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내가 속으로 지은 죄도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물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제단을 얘기한 거 아직 물두멍까지도 안 갔어요. 제단에서. 어디에서? 제단에서. 그 다음에 용서가 되어져요. 회개하고 나면 뭐가 있어져요? 용서. 그 다음에 속죄가 일어나요. 어디에서?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제단이. 그러니까 제단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이거를 그냥 쉽게 지나치는 거예요. 아멘. 뭐가 있다고요? 속죄. 그 다음에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안 들어요. 교회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져요, 절대. 그래서 믿음을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그 들어야지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들어야지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게 영접이잖아. 뭐예요? 영접. 그러니까 잘 들어야지 이게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어져요. 그럼 듣지 않으면 안 받아지겠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용하지 않으니까 말씀 들을 때 이제 안에서 이제 어둠이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왜? 말씀을 듣지를 않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러니까 수용이 되죠. 어디에서 지금 일어난 거예요? 제단에서. 그 다음에 자유가 일어나요. 이렇게. 자유해진다고요. 회개하고 나면 자유해지거든요. 맞죠?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가 되고 나면 자유가 일어나요. 근데 회개하고 나서 자유가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습관적인 회개가 많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회개. 그냥 늘 입으로 하는 뱉은 회개. 그쵸? 그러니까 자유가 되어야지 오히려 또 더 묶여져요, 나중에. 더 묶여지죠? 아닌가요? 제대로 회개가 안 되면 더 묶여지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치료가 되어져요. 그리고 보호가 일어나고 주님 우리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의 피가 더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단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배에. 아직 지성소는 얘기도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작업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지성소로 절대 들어갈 수가, 깊은 예배를 드릴 수가, 주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이 교회 와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되게, 예배 오시면은 뭐 제단을 뭐 싹 이런 얘기 아니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오기 전에. 아니면 여기 와서라도. 그래서 미리미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그 작업을 하고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가 그날 아주 대박이죠. 예배 시간 들어가기 전에. 앉아서 시간들이 있잖아요. 좀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에 이런 걸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럼 그 예배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제단을 쌓아야 돼. 마음 안에서. 여기다 직접 제단을 쌓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배 딱 와서. 그래서 미리 오셔가지고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딱 임해보세요. 엄청나겠죠? 그러면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을 안 하니까 그냥 겉핥기식의 예배가 되는 거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한테 힘이 안 되어져요. 원래 이 한 번에 드리는 예배가 나 일주일 사는 동안 이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 예배,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로 내가 일주일을 사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시냐 이 얘기죠. 그쵸? 그래서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모르세요? 모르세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이렇게 중요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맞추시면 과자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에. 진짜로. 아무도 모르세요? 뭐라고요? 아멘! 뭐예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순종.
예배가 엄청난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래요. 근데 지금까지 보세요. 순종을 했는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이게 다 예배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기름이 내려오고,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신명기 28장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순종과 불순종이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8장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면. 근데 순종은 14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60 몇 절까지는 다 불순종에 관한 얘기예요. 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멘. 맞죠? 14절까지만 순종 얘기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불순종인데 60 몇 절까지예요. 맞죠? 그러죠. 그러니까는 순종에 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음, 순종, 축복. 이걸 잘 그리세요. 하나님, 말씀, 믿음, 순종, 축복. 그러니까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근데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을 하나 보세요. 아니죠. 거기 꼭 내 것이 꼭 들어가죠. 내 방법이. 누구 방법이 들어가요? 내 방법이 들어가요. 내가 지금까지 길들여왔던 방법들, 내 습관들, 내가 하던 방식들이 그대로 하면서 순종을 해. 그러니까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을 할 때는 내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돼야지 그냥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지식,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내 습관들, 내가 봤던 것들 다 내려놓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저희도 한 10년 동안 훈련을 받으러 다녔거든요. 몇 년을? 10년을. 저기 10년을 다녔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다니면서. 왜냐면 환경이 되게 열악하니까 다니는 데마다.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닐 때마다 이렇게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보는데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보면. 근데 저는 제가 좀 멍청하거든요, 제가. 저 돌대가리라 그랬잖아요, 어릴 때. 뭔 대가리? 돌대가리라 그랬어, 저한테. 머리 나쁘다고. 좀 멍청하다고. 그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버려요. 그대로. 진짜로. 다른 사람은 멍청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대로 해요, 그대로. 거기서 시키는 그대로. 그럼 몸박이 날까? 대박이 나죠. 그리고 빨라요. 치료 속도가 빨라요. 뭘 하면? 순종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저는 그래서 만나지 말라면 한 6개월 동안 안 만나, 사람을. 진짜로.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닌다면. 친정집에도 안 가요. 서울로 다녀도. 어디도 안 가요? 금방 가거든요, 지하철 타고 가면은. 근데도 안 가요. 왜? 엄마가 안 보고 싶어.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 보고 싶죠. 근데 안 가. 왜? 만나지 말라니까. 거기서. 그래서 안 만났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메시지만 보내죠. 전화를 드리던가. 이래서 못 간다고. 한 몇 개월 동안 못 갈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죠.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보면 할 거 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 다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좋은 결과는 바래요. 빨리 되길 바라고. 맞죠? 어? 근데 그러니까 늦어지고 안 된 날은 말은 제가 못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지겠죠? 그만큼 시간이 더 늦어지겠죠? 아멘. 그러니까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네.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나름이에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 저거 대리로 쓰는 거잖아. 하나님 대신. 여기서는 뭐 다른 거 다른 게 여기서 그러는 거잖아. 속사람 취해서 그런다 얘기야. 다른 데서 다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빨라져요. 아멘. 순종담의 모기 때문에. 축복. 저는 다녀봐서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안 다녀봐서 이런 말 하면, 그건 사기죠. 그쵸? 내가 안 해보고 하면. 근데 제가 다녀보면서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도 오더라고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 이제 그건 나중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멘. 그대로 하면. 때가 되니 다 되더라고요.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아멘. 진짜예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아멘. 예. 하나님이 다 이렇게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헛되게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조건이 있는 거죠. 순종. 제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재단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래요? 순종이래요. 그러니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리고 버림받았는데 사울왕이 왜 버림받아요?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아요. 맞죠? 미워서 버림받아요? 못생겨서? 키가 커서? 사울은 되게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쵸? 예. 맨 처음엔 겸손했어요. 그쵸? 예. 근데 계속 나중에는 교만하게 되죠? 몰라. 불순종. 말을 안 들으니까.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죠. 이 순종을 안 하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순종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이 사람이 순종을 해버리면 축복을 받거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뭘 하면? 불순종을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죠. 맞죠? 맞나 안 맞나요? 근데 반드시 순종을 하면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제단을 배우지만 제단이 이렇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제가 계획한 건 아닌데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제단이 이렇게 중요하고 제단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순종이 더 제사보다 낫대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들 보면 순종을 잘 못하더라고요. 다 거기서 삐뚤어져요. 어디에서? 순종해서. 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엄청난 거면은 마귀가 어떻게든지 순종을 못하게 하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순종을 못하게 해요. 이 방법, 저 방법, 저 방법 다 써봐요. 그래서 막 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하다 보면은. 그래서 순종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맞죠? 일을 만들죠? 보면 막 나죠 일이? 막 감정도 막 올라오죠? 막 그래서 못하게 하죠 순종을? 막 잡생각도 막 나고 막 별로의 생각이 다 나서 결론은 뭘 못하게 해요? 순종을 못하게 해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보다 이 제단이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다들 보면 하다가 말아버리죠.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음, 순종, 축복. 순종 옆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건 다 말씀에 나와 있는 거지 우리가 만든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믿음이 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겠죠. 또 순종하는 뭘 받아요? 축복을 받는 거죠. 분명히 신명기에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그랬잖아요. 불순종하면 저주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음, 순종, 축복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 것은 응답이 없는 것은 뭘 안 했기 때문에 순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불순종 가운데 열심히 하는 거죠. 뭔가인데
불순종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주. 불순종하면서 아주 열심히 해. 뭐 하면서? 이거는 뭐 좋은 결과가 오죠? 좋은 결과가 와야 하나요? 그러면서 나한테만 응답 안 해주신대. 저 사람 응답 빨리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응답 안 해주신대. 왜 나는 축복 안 해주신대? 왜 나는 축복 안 해주는 거야? 쟤는 왜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 아주 웃기죠? 불순종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 누구 얘기예요?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일 열심히 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해. 뭐 하면서? 불순종을 열심히 하면서 제일 열심히 해. 그러니까 뭐가 안 오죠. 순종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 세계적인 복을 받죠. 세계적인 축복 받죠. 안 나오나요? 세계적인 복 받는다 그랬죠, 분명히. 세계 민족의 뛰어난 복을 받잖아요. 세계 민족의 뛰어난 복을 받아요. 뭐 하면? 순종을 하면. 그럼 내가 순종하면서 열정은 세계적인 복을 안 받겠어요? 세계 민족의 뛰어난 복을? 뭐 하면서? 순종하면서 열정을 내면 세계 민족의 뛰어난 복을 받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하면서 열심히 하냐? 불순종하면서 막 자기 때는 막 아주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야. 뭐 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요런 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허점이죠.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냥도 안 해요. 아주 열심히 해요. 그쵸? 그래서 이 재단에서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이제 들어가는데 물론 그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물두멍. 거기서 씻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뭐로요? 성전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재단에서 거룩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어디에서? 아니. 재단에서. 어디에서? 재단에서. 그래서 그걸 하고 물두멍에다 씻는 거죠. 더 완벽하게 하느냐고. 재단에다가 태우고 그 다음에 어디서 씻어요? 물두멍에서 씻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멘. 물두멍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는요? 물두멍. 그래서 이렇게 재단에서 내 죄를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뭐 하게 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니까 재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죄를 태우니까 거룩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 정리하냐고 어디로 가요?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하느냐고죠. 아멘. 그러니까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오자마자 내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 좀 미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려면 미리 오셔서 그 준비를 하고 예배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날 예배는 보나 마나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요일날 같은 때 여러분이 엉뚱한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절대. 토요일날 피곤하게 하면 안 돼요. 몸을. 원래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쵸?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되는 못하니까 하루라도 토요일 하루라도 주일 예배를 해서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일주일 내내 하면 더 좋지만. 그래서 최소한 토요일 날은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뭘 위해서? 예배를. 근데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면 다 아주 파김치가 돼서 와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보면은. 뭐가 돼서? 파김치가. 그니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조는 거죠. 왜? 토요일날 너무 피곤하게 내 몸을 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토요일날은 좀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예. 아멘. 원래 율법적으로 하면 일주일 내내 안식일을 준비해야 돼요. 맞죠? 예.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주일만이라도 정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좀 다듬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일날 오셔가지고 그 작업을 하셔서 예배에 임하시면 그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한테 값진 예배가 되겠어요. 엄청난 보화가 떨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라 얘기죠. 아멘. 지금 예배를 기뻐 받으시도록 내 예배를. 누구 예배를? 내 예배를.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누구도 거룩하라? 나도.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이요. 같이 선포합니다. 378페이지네요.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 뭔 자? 거룩한 자. 누가 돼야 돼요?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 먼저. 그래서 그 죄를 씻으셔야 돼요. 태우고 씻고 이렇게. 그래서 예배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어찌 않으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어요. 받고도 남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늘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 이제 예배에 임하는 거죠. 어디에요? 예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그 작업을 하고 예배를 드리셨는가? 지금까지. 정말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왔지만 이거는 이제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우리 이미 성전 안에 들어오지만. 그 작업을 하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고. 제단에서 태우고 물두멍에서 씻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아멘.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절대 없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지은 죄들을 교회 오시면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 작업을 먼저 하세요. 항상. 잊지 마시고.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예배에 임하시라는 거죠. 생각나면서 내가 지은 죄들 생각으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시면서 준비해서 예배 딱 임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깊이. 아멘.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거룩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작업도, 이 속사람 치유도 나를 지금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맞죠? 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이 이 지금 속사람 치유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잘 모르죠. 내가 거룩하게, 내가 깨끗한 줄 알아요. 겉사람은 깨끗하죠. 얼마나 율법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내가 아주 스스로 좋은 사람 되려고, 내가 스스로 거룩한 사람 되려고 얼마나 고행을 하는지 몰라. 고행. 이 기독교는 고행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고행이 아니라고. 근데 고행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네. 그게 아니에요, 고행이. 근데 보면 인도에 가면은요, 종교가 있는데, 거긴 굉장히 막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막 고행을 하더라고, 이렇게 막. 어?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안 되어져요. 예. 우린 절대 스스로 거룩해 줄 수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예. 절대 안 되어져요. 누구 없이는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이 온전하게 거하시도록 나를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속사람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거. 겉사람 말고, 겉은 얼마나 거룩해요, 아주.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없지, 아주. 그럼 다 거룩한 줄 알아요, 겉이 이렇게.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존경 받아, 안 받아? 받아요.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비교도 안 돼요, 이게. 아주 너무 겉으로 거룩해서. 그러니까 다 존경받고 이러잖아요. 그쵸? 다 한 자리씩 하고요, 그쵸? 근데 하나님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리고 누구를 받으신대요? 세리와 창녀에. 너희들이 먼저 천국에 간대요. 아멘. 우리가 이런데 요즘은 이런 말씀들을 보다는 이 겉을 자꾸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게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이 굉장히 단단해요. 겉을 더 거룩하게 하면 할수록 속은 더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질 않아요. 겉을 너무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속이 아주 단단하게, 돌덩이처럼 단단한 거죠. 뭐가 들어가질 않으면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요. 꽉 차가지고. 아멘? 그래서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로 사는 거? 자기로. 자기가 스스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것 같지만 다 누구로 하는 거예요? 나로. 나 스스로. 그러면 그럴수록 속은 점점 더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겉과 속을 잘 봐야 돼요. 내 속도 그런가? 그러니까 속 내면을 자꾸 살펴봐야 돼요. 내 생각이 그런가? 내 감정이 그런가? 내 의식이 그런가? 내가 추구하는 게 이런 게 맞는가? 이렇게. 그런 걸 자꾸 봐야죠. 그게 속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위대해질 수 있어요. 이 겉으로도요. 안 그런가요? 그쵸? 겉으로도 안 되죠? 예.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속. 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예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경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요? 경배. 이제 이게 예배예요.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친교. 베품. 기도. 증거. 성찬. 하나님의 임재. 기쁨. 거룩. 능력.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거죠. 예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내 예배를 보셔야 돼요. 내 예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내 예배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거죠. 내 예배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예배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이런 일들이 경배가 막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막 친교가 있고 기도가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막 기쁨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막 기름 부음이 임하고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하고 친하죠? 친하죠? 지금 재단에서도 재단도 안 돼, 재단도. 그쵸? 근데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재단도 안 돼 있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살아나겠어요? 죽겠어요? 죽어있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 그럼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준비하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인지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쵸? 예.
이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이 준비하는데 그러면 제물이 깨끗해야지 더러우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먼 거, 썩은 거는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기 전에 막 장사를 하잖아요.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게 집에서 가져오면 다 썩어버리거든요. 먼 데서부터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럼 오는 간에 다 죽어버려요. 너무 멀기 때문에. 걸어서 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사서 예물을 드리라고. 뭘로? 좋은 거로, 새 거로, 싱싱한 거로, 첫 것으로.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장사를 안 하죠. 돈만 벌려고 하죠. 그래서 썩은 것도 팔고 안 좋은 것도 팔고 그래요. 또 성전에 들어와서도 막 팔고. 그래서 막 하나님 막 화를 내시죠? 에? 막 돈을 막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돈도 바꿔야 돼요. 그 돈 당시 유대인 돈 아니면 로마 돈도 쓰고 있기 때문에 환전을 해요. 환전. 그 환전도 아주 되게 비싸게 받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 뭐래요? 장사.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아멘.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아니죠. 이문을 남기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지금도 환전이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돈 바꿀 때. 그렇죠? 제대로 할 때도 있지만 비쌀 때도 있고 그렇죠? 비싸게 받는 거죠. 이렇게 돈을 바꿀 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돈을 막 엎어버리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환전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외국 나가면 환전하잖아요. 그렇죠? 달러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러듯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예배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거 있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이. 아멘. 때로는 교회 와가지고 막 하나님과 돈 계산을 해요.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해야 될까? 요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뭐가 모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요렇게 해야 될까? 이게 뭐야 다.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쵸? 응. 그냥 마음 주신 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나? 이렇게 하면 이거 모자라고 저렇게 될까? 뭐 이렇게 될까? 막 자식 계산 이만큼 남은 거야? 이 계산하는 거. 어디 와서?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장사 아니 이것도?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하는 거죠? 맞죠? 그때 당시만 그래. 지금도 똑같아요. 네. 돈 장사죠, 뭐야, 이게. 아닌가요? 맞죠? 예. 미리미리 기도하고 하나 앞에서 마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와가지고 막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갑에서 얼마, 이거 이렇게 할까? 요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요렇게 될까? 주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죠. 아멘. 예, 재물이잖아요. 재물도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 예배 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재단에서 여러분들이 다 마무리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그쵸? 아멘. 아멘.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회개하시는 거예요. 자그마한 죄들. 내가 돈 갖고 씨름한 거 하나님 앞에서. 아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죠.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화를 엄청 많이 내고 계세요. 그때만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룩한 분노라고 그래 이런 것 같다가. 거룩한 분노를 지금도 내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다가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 할 때가 있어요. 아멘. 저는 그걸 알아요. 더 이상 못 참겠다 할 때가 있어요. 또 못 참으면 또 내비 놔둬요. 무관심. 그쵸?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비 놔두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간섭을 하는 게 축복이에요. 내버려 두면 이거는 사생자예요. 오히려 징계하고
뭐라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는 간섭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무관심.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아멘.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니까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쫓기도 하고 이런 거죠. 뭘 하시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니까 징계를 하시니까. 아멘. 그게 축복이죠.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는 나중에는 손도 안 돼, 하나님이. 그냥 내비놔둬요. 그러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이 성전 안에서 드린 예배가 임재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니까 여러분을 점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왜 안 되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그쵸? 근데 봤더니 될 수가 없죠. 내 속사람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도 이렇게 점검해 본 적이 없잖아요. 내 속사람은.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딱 시간을 투자해서 내 속을 들여다 봐야 되겠다 한 적이 없죠. 근데 지금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게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늘 말씀하셔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걸 제대로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왔다 갔어요. 진짜 많이. 그래도 끝까지 그걸 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를 점검해서 거룩한 제물로 나를 만드시는데 이거보다 더 축복이 어딨나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감사할 일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경배, 감사, 친교, 베품, 기도, 성찬, 하나님의 임재, 기쁨, 거룩, 능력, 기름 부음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내 예배가 이랬는가? 내가 이런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려봤는가? 아멘. 그러니까 점점 주님 앞에서 말을 못하죠. 그쵸? 아멘. 근데 나는 그동안 얼마나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전부 예배를 드렸는지가 이제 점검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속사람의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 근데 겉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배우니까. 겉으로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고 배우기 때문에. 보고 배우니까 겉으로는 얼마든지 따라가 되는데 속사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사람을 다루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내가 이렇게 될 수 없었던 게 당연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뭘 보면서 내 속사람을 지금 치료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배자로 서야 돼요. 뭔 자로? 예배자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56페이지 신학성경 256페이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 분별하라고 나와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분별하지 않고 막 지금까지 행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분별을 내가 뭔가 행동을 할 때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르칠 때가 굉장히 많고 헛것일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뭘 안 하기 때문에? 분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변화가 없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변화가 되지 않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거든. 그렇죠? 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이 기름 부음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변화가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되게 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변화라는 단어가. 이 변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중요한 거를 못 잡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래요?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돼야지 변화가 된대요. 마음이 새로워야지 변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속사람 치유를 통해서. 뭐 하도록?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마음이 새롭게 안 되어져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져야지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고 고정관념이 그대로, 어릴 때 그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생각이, 우리가 악화돼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악화돼요, 여러분. 커서 악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다 커서 악해진 줄 알아.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악해요. 착각하면 안 돼. 나는 어릴 때 다 착각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악한데 어떻게 착해? 그러니까 착하다고 한 사람 다 무슨 쟁이야? 거짓말쟁이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악한데 어떻게 착해? 자기는 하늘에서, 별에서 나왔나, 어디서 나왔나? 분명히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그쵸?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그게 무슨 생각이야, 다. 악한 생각들이죠.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진리가 아닌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비진리. 나는 결코 엄마같이 안 될 거야. 나는 절대 엄마같이 안 살아. 나는 절대 아버지같이 안 살아. 이게 진리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한다고. 이건 비진리거든요. 이건 진리가 아닌데 이렇게 각오를 해요.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절대 엄마처럼 안 살아. 이런 거에 묶여있는 거, 이런 사단에 이런 거로 묶어놔요, 우리를.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언어로 우리를 이렇게 묶어버려요.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하게 만든다, 고정관념으로. 그럼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겠죠.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그 생각에. 긍정적으로 될 수가 없겠죠, 절대. 아멘. 그래서 절대 나는 결코 안 할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 안 돼. 난 우리 엄마처럼 절대 안 돼. 난 언니처럼 절대 안 살아.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에요. 이런 거로 사단한테 이런 생각으로 딱 고정으로 묶여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이렇게 고정화 시켜놨다고요. 누가요? 사단이. 그래서 가장 큰 활동 무대가 어디래요? 지적인 영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가장 큰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지적인 영역. 다 이렇게 묶여 있어요. 절대 안 할 거야. 절대. 결코. 나는 그런 일 없어. 나는 그렇게 절대 안 살아. 이런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거가 아주 강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깨트려야 되는 거죠. 뭘로? 진리로.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이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마음이 새롭게 돼서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 맞죠? 생각이 바뀌시죠, 먼저?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변화가 그냥 저절로 돼요? 억지로 돼요? 저절로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억지로 막 바꾸려고 그래, 막. 나를 억지로 막 자꾸 바꾸려고 그래,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되어져요, 오히려. 자꾸 그리다가 자꾸 지우면 지저분해, 안 지저분해요? 더 지저분하죠. 예. 깨끗하지가 않죠. 그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지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변화가 일어나니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니까는 좋아지시죠? 그리고 생각이 바뀌시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나를 바라보는 생각도 바뀌죠? 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생각도 당연히 바뀌죠? 예전에 못 보던 게 보여지죠? 그쵸? 옛날에는 그냥 지나쳤던 게 지금은 보여지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멘.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렇게 되죠. 가르쳐 줘서 말고 내 스스로. 가르쳐 주는 거는 그냥 또 척할 수가 있거든요.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안 가르쳐 줘도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보여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맞죠? 예. 배워서 말고. 배우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죠, 배우는 거는. 그러나 성령은 무한대잖아요. 한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또 변화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육신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게 돼. 생각. 그 마음은 저절로 이 생각이 어디로 내려와요? 마음으로 내려오거든요. 이 생각이. 그래야지 생각이 바뀌니까 이제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뭐가 일어나요? 변화. 그렇게 되어 순서가 그렇게 되어 보면 안 그래요. 이것 저것 모르는 분이 또 있죠. 이건가 저건가 모르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체험하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그냥 알아요. 아멘. 예. 그쵸? 예. 이게 같이 있어도 이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다른 거예요, 같이 있어도요. 같은 장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다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다른 거죠. 아멘. 그러니까 겉보고 모르는 거예요, 겉만 보고는. 절대. 아멘.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어요. 아니 베드로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어요. 맞죠? 근데 둘 다 못된 짓을 해요. 유다도 못된 짓을 하지만 베드로도 아주 못된 짓 하죠. 둘 다 못된 짓을 해요. 둘 다 이렇게 못된 짓이 드러나죠.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부족하는가. 둘 다 이렇게 못됐는데 죽을 짓을 했는데 유다는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못된 짓을 해도 거기서 돌이켜요. 이게 지금 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먼 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유다예요? 베드로예요? 죄를 안 짓나요? 다 죄 짓죠. 그래서 낙심절망으로 가고 이 죄책감에 빠지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둠 마귀의 장난질이에요, 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말씀 듣고 아니면 낙심절망에 빠져가지고 막 죄책감에 막 자책감에 막 이렇게 빠져서 막 자기 혼자 막 쓰러지는가? 나는 베드로처럼 못된 짓을 했지만 깨닫고 주님 거로 가는가? 이 차이예요. 별 차이 아니에요. 그쵸? 다 여기서 지금 판가름 나는 거 이런 거에서. 아멘. 아멘이야, 아멘. 나는 유다 쪽인가? 베드로 쪽인가? 둘 다 못된 놈들이에요. 아니에요? 죽일 놈들이죠. 나는 죽일 년 아니에요? 난 죽일 년 아니야? 난 죽일 년 아닌가?
죽일년이죠. 난 죽일년인데 나는 유다 쪽으로 가까운가? 베드로 쪽으로 가는가?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나를 보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럼 유다 쪽으로 가면 계속 이 사람 믿음이 안 되겠죠? 예. 근데 유다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돼, 안 돼요? 안 되죠. 베드로 쪽으로 가야지 믿음이 되지. 그럼 난 지금까지 힘든,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유다 쪽으로 가는가? 베드로 쪽으로 가는가? 예, 굉장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맞죠? 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선지자라고 그러고 이사야라고 그러고 뭐 그렇죠?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선지자들처럼 말을 하죠. 예. 근데 누구만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구만 그렇게 고백해요? 베드로만. 예. 아멘. 예. 근데 유다도 굉장히 아주 거룩했겠죠. 회개까지 했는데 아주 오른팔이잖아요. 일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겠어요. 유다가.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하죠. 다 사람들이 더 좋아했을 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렇죠? 다 이렇게 받겠죠? 근데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나요. 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절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에요. 주고. 사람 우상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아멘. 그 유다다가 그렇게 봤던 사람이 그렇게 완전 이렇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사람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제발 좀. 제발이요.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곧 내가 멸망하는 자리예요. 높아지는 자리가. 무슨 자리가? 높아지는 자리가. 계속 로열 올라가려고 그러지 낮아지려고 안 그래요. 한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려고 그래요. 맞죠? 절대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예. 이게 위험한 걸 좀 아셔야 돼요. 연예인들도 막 올라가면 더 불안하대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가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지금 준비되어지는 거죠. 예.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한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이게 영적 예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있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하는데 이게 영적 예배예요.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게 영적 예배예요. 근데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야.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제단에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아멘. 예, 거룩하게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시고 내 속사람을 점검하는 거죠.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삐끄러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처음에는 막 그렇게 되다가 점점 예배가 식어가지요. 그쵸? 그래서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예배가. 근데 살아나면 뭐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요. 살아나면 뭐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요? 예배. 그래서 나를 점검할 때 그렇게 점검하시면 돼요. 내 예배가 지금 살아있는가? 내 예배가 지금 죽어있는가? 이런 거를 점검해야지 저 사람하고 이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나랑 상관없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의 예배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게 회복이 돼야지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돼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더 내가 힘들게 되어져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꾸 그렇게 되니까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점검하면서 하라는 얘기죠. 아멘.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봉사를 하지만 누구를 점검해야 돼요?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점검을 해서 내가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 그 신호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 신호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 신호가 뭐예요? 예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봉사하는데 예배를 빨리빨리 대충대충 드리고 뭘 하러 가요? 빨리 하고 봉사하러 막 가죠? 예배를 빨리빨리 드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 봉사하는 자리에. 맞죠?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온전히 드리고 거기서 힘을 받아서 가는 거지요. 아멘. 예. 그러니까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이것들이 더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속사람도 보는 거죠. 아, 내가 속사람이 많이 병들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예배가 이렇게 살아나질 않았구나. 그럼 내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지 예배가 살아나겠구나.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안 좋은 것들 다 빼내는 거죠. 썩은 것들 막 빼내고 잘못 들어간 것도 빼내고 생각도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왜냐하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가. 주님의 임재를 내가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아멘. 예. 그 임재가 임하면 엄청나거든요. 예배의 임재가 임하면. 기도할 때도 임재가 임하고. 맞죠?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가운데 임재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아멘. 그럼 내가 거룩해야 돼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게 올라오면 항상 뭐 사람이 회개를 시키시잖아요. 뭘 시켜요? 회개.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저절로 기름 부음이 막 흘러 들어오죠. 뭘 시키면? 회개. 예. 그래서 이 거룩한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야지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야지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런 작업 안 하고 그냥 변화가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나요? 그러니까 척이 되는 거야. 뭐가 되어져? 척. 변화된 척. 새로워진 척. 이런 작업도 안 됐는데 좋아진 척. 이렇게. 그러니까 다 뭐가 되어져요? 척. 계속 맨날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분이 나쁘죠? 막 꼬라지가 올라오죠. 막 짜증이 나고. 뭘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변화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그런 건 변화가 아니야. 내가 만든 건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건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억지로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저절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이야. 근데 이런 작업이 안 되는데 막 변화되니까 막 억지로 막 쥐어 짜는 거지 막. 없는 것 같다 막 쥐어 짜는 거지 막 아주 그냥. 예. 변화되게 보여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숲으로 돌아가죠? 변화된 줄 알았는데. 예. 내가 쥐어 짜고 만드니까 변화를. 변화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동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럼 뭘 본받지 말아야 돼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꼬박꼬박 씹어야 돼, 말씀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근데 이 세대를 다 본받는데 마음이 새롭게 안 되겠죠? 이 세대를 본받는 분들은 마음이 새롭게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굉장히 귀해요. 특히 8장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이 12장도 이 구절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몰라요. 암송도 많이 해요. 그렇죠? 암송 많이 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도. 그렇죠? 예. 근데 잘 몰라요. 근데 하나하나 또박또박하면 기가 막혀요. 아주. 여기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건 내가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거는. 그렇죠? 아무리 해도 인위적으로는 절대 영적인 거는 눈꽃만큼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눈꽃만큼 인위적으로 하면은 영적인 거. 그러니까 다른 세상적인 거는 막 열정하면 되는데 영적인 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어져요. 맞죠? 예. 왜? 세상 것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세대에서 하는 것처럼 절대 안 되어져.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에서 썼던 방법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 방법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 방법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제가 있잖아 어디 다닐 때 나는 내 거 다 내려놓고 거기서 하는데 그대로 한다고. 그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써먹었던 방법들을 내려놓고 왜 없겠어요? 배운 게 너무 많죠. 그동안 다닌 게. 그래도 거기 가서는 그걸 내려놔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거기서 그냥 시킨 대로 그냥 해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역사가 일어나요. 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했던 방법을 내려놓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가면 영적인 거긴 또 새로운 장소니까 그럼 거기 것을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그동안 있던 걸 내려놔야지 새 것이 빨리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왔는데 내 것을 그대로 갖고 있어. 들어갈 데가 없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공간이 없는가 공간이. 너무 그동안 배웠던 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 꽉 차 있으니까는 새로운 거 들어오려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내려놔야지 공간이 비어서 들어오겠죠. 이 원리예요. 그래서 제발 여기 사라는 대로 하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내려놓으라고. 여기 이렇게 다란 얘기가 아니라 너가 이걸 가지러 왔으니까 이걸 가지려면 다른 것을 내려놔야지 그걸 그대로 가져가지. 꽉 차 있으면 이거를 담을 데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 말씀을 들을 공간이 없대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내 말이 너희한테 들어갈 공간이 없대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한대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 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다가도 주의 말씀에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안에서 막 꼬라지가 확 올라오고 밈이 확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들어갈 공간이 누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말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꼬라지를 많이 내는 거예요. 뭐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누구 게 많아서 내게 너무 많아서 이거를 내려놔야지 확 들어오는데 내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이 죽이려고 하는 게 확 올라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 거를 내려놔야지 들어오겠죠? 아멘. 그럼 내가 새로운 곳에 가면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을 내려놔야지 그게 확 들어오겠죠? 근데 저는 누가 안 가르쳐 주는데 제가 오늘 멍청해가지고 그냥 한 건데 맞더라고요, 그게. 나는 그런 걸 원리를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순종을 하라 그랬기 때문에 순종을 했는데 딱 맞더라고요. 내 걸 내려놔야지만이 새 곳을 또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많이 다니시자부터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보면은 그걸 그대로 갖고 또 새 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응. 내 걸 그대로 그동안 있었던 걸 그대로 갖고 또 새 것을 또 받아들이려고 그래. 마음은 급하고 빨리는 뭐는 해야 되겠고. 이거 돼, 안 돼? 그럼 빨리 되려면 내 거를 확 내려놔야지 빨리 되겠죠? 그 원리야, 그 원리. 그동안 많이 다니셔가지고 많이 배운 게 있거든요. 들은 것도 많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만큼 들은 게 꽉 차 있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새 것이 확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게 많은 분들은 영적인 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 거기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똑같은 원리야. 내가 새 것을 배우려면 내려놔야지 새 것이 배워지겠죠. 그렇죠. 예. 내가 그 나라에서 살려면 한국적인 걸 내려놔야지 빨리 내가 그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한국 것을 그대로 주장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선교사님들이 거의. 그러면서 선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은 문화를 바꿔버린대, 한국 사람들이. 그 문화를 바꾼대요. 내가 그 문화에 적응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그 문화를 바꿔버린대. 얼마나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자기께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 문화를 확 바꿔버린대요. 김치를 전혀 안 먹는데 다 김치 먹게 만들어놔요, 보니까. 와. 선교지에서. 그리고 김을 엄청 좋아해요. 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이거 한국인가, 선교지인가. 근데 진짜 선교하시는 분들은 그 나라 음식을 먹어요. 선교 잘하셔요, 그런 분들. 이건 제가 이제 직접 체험한 거니까. 단기 선교 갖고는 잘 몰라요. 최소한 1년 이상 살아야지 이런 게 알지. 진짜 선교하시는 분들은요, 한국 음식 안 드세요. 그날 똑같이 먹어요. 거기는 막 선교가 불타고 IMF 때 사람들이 더 풍성해져요. 근데 그때 IMF 다 나왔죠. 어떤 식으로 하신 분들은 한국식으로. 거의.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강해서 내 것을 안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늦어지는 거, 더뎌지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는 일단 세상적인 것, 하나님 말씀이 없는 분들은 세상적인 것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새 것을 배우려고 한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배운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래야지 속도가 빨라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그대로 가지면서 또 이 새 것을 배우려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씨름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씨름이 시간이 거의 많이 가. 그쵸? 근데 그걸 빨리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게 안 내려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런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그러니까는 아직 믿음이 안 된 분들은 세상적인 걸 내려놔야 돼요. 뭐 뻔한 거야. 세상적인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 믿음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이 되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그런 영적인 걸 배우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그동안 배운 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믿음이 안 된 사람들은 세상적인 걸 내려놔야 돼. 어쩔 수 없어. 세상적인 거가 예수를 같이 갈 수 없거든. 근데 세상적인 것도 하면서 내가 예수도 만나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달라요, 지금. 제가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맞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된 분들은 세상적인 걸 내려놔야,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되어서 막 더 새로워지고 막 더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빨리 옛날 걸 배운 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새 것을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빨라져요. 예. 그래서 새 것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내가 다 완벽했을 때 그거 다 사용해요. 옛날에 배운 것도 다. 그게 숲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잠시 내가 내려놓는 거죠. 새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럼 나중에 종합이 되면 종합적으로 다 사용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 사용해요, 저희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다 사용이 된다고요. 그러나 그때만은 내가 내려놓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예의예요, 사실은. 내가 새로운 것에 배워가서 내 걸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훈련 받으러 다녔을 때,
어떨 때는 한 명도 없는, 한두 명 앉아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까지 3명이지, 갔는데. 이제 신문을 보고 갔는데, 많은 줄 알았거든. 그때 저까지 3명 앉아있더라고. 목사님, 그 다음에 사모님도 목사님이시죠. 너무너무 두 분이 신실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냥 저는 그냥 그 3명 앉아있는데도 그렇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어떤 데 3명 앉아있어, 3명. 나까지 3명. 근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많이 섬겼죠. 은혜가 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 장소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느껴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받을 걸 다 그대로 받고 오죠. 그리고 또 어떤 데 갔는데 그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근데 별로 사람이 많이 안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보혈 세미나인가 같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런 게 워낙 많으니까.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이 이 목사님 막 가르치려고 하더라고. 제가 그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훈련 받으시러 오신 목사님들이 막 이분을 막 가르쳐. 근데 이분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자기 걸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놓고 막 가르치더라고. 막. 제가 그때 마음이 진짜 아팠어요. 같이 있으면서. 저분 그런 분 아닌데 사람들이 참 못 알아본다. 사람들이 사람을 참 못 알아보네. 겉만 보는구나. 뭐만 보는구나? 겉만 보는구나. 그런 적이 아주 꽤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꾸 겉을 봐요. 어디를 봐야 되는데? 그분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귀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저희보다 못한 데 갈 때도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보다 못한 데 가서 훈련 받을 때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냥 내려놔요. 왜? 난 그걸 배우러 갔으니까. 아멘. 그래야지 그걸 배울 수 있겠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면 어떻게 배워요? 절대 못 배우죠. 아멘. 그러니까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 배울 때. 그리고 믿음이 안 되신 분들은 내가 세상적으로 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잡고 예수님도 만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내려놔야지 만나게 되죠? 예. 다 이런 작업, 똑같아요, 작업이.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내가 내려놔야지만이, 뭐, 새로운 것을 배우던, 믿음이 되던, 내려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오잖아, 그래서. 더 내려옴도 나오고, 더 내려놓음도 나오고, 예. 그래서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라는 거죠. 다 이게 누굴 위해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지, 내 주제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못 내려놓죠. 내 주제는 못 내려. 욕심이 많은데? 그건 난 잘났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예수님 만나려면 내려놔야지 예수님 만나고. 내가 더 도약을 하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지 도약하겠죠? 더 올라가겠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겠죠. 누구 걸 내려놔야지? 그래 이제 가벼워져서 올라가는 거죠. 무거운 상태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볍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점점 가면서 가벼워지세요? 무거워지세요? 가벼워지시죠? 예. 가벼워지죠? 맞는 거예요. 무거운 걸 내려놓으니까 다 빼내고 이런 작업을 하니까. 아멘. 그리고 또 내 세상적인 걸 내려놔야지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적인 것을 다 즐기면서 예수님 만나겠다. 그런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 만날 때쯤 되면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다 거의. 네? 박살이 나던가 막. 그래서 만나지게 되지. 그대로 해서 만나면 이거 세상 것도 너무 좋고 예수도 너무 좋고 그런 법은 없어요. 세상적인 것도 너무 좋고 예수님도 너무 좋고 그런 법은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은 세상적인 것을 내려내야 되고
내가 새롭게 되어서 더 앞으로 전진 성장되려면, 성장이 일어나려면 내가 그동안 했던 건 좀 내려놓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시면 더 여러분이 빠르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관한 거, 이 제단과 이 성전, 그다음에 예배죠. 여러분이 예배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었는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멘. 하나님과 얼마나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망가져 있구나. 그럼 내 속사람이 이게 무엇과 연결될까? 내 예배를 방해하는 게 내 속사람이 어떤 것과 연결될까? 내 예배를 방해하는 게 누굴까? 그게 엄마일까? 아버지일까? 그게 남편일까? 내 자녀들일까? 그쵸? 내 형제일까? 연결되겠죠? 이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데 방해되는 게 무엇일까?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속사람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뭘까? 세상적인 생각일까?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니면 엄마 때문에? 아니면 아버지 때문에? 아니면 내 자녀들 때문에? 있죠? 아니면 나 자신 때문에? 내 자신이 방해가 되는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겠죠?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좀 기도를 하세요. 그게 엄마이면 엄마를 막 토설해야 되고, 그죠? 그게 만약에 형제면 형제를 토설해야 되고, 그게 남편이면 남편을 토설해야 돼. 내 자녀들이면 자녀들을 토설해야 되고. 맞죠? 내가 나 자신이면 나 자신을 놓고 토설해 하셔야죠. 아멘. 예. 아, 내가 이런 걸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배가 안 되는구나.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이랬구나. 내가 관심을 못 받아서 그랬구나. 내가 양육을 못 받아서 그래.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죠? 나 자신이라면 내가 양육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내가 보호를 못 받았구나. 나는 지금까지 받은 게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받는 것도 뭔지 모르는구나. 맞죠? 내가 부모한테 받은 게 나는 없어. 그러니까 나는 받는 게 뭔지를 몰라. 난 줄 줄만 알지. 받는 거는 못해. 이것도 병이에요. 제가 병이라고 말씀드렸죠. 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주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돼요. 주는 것도 자연스럽고 받는 것도 자연스럽고. 나는 받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주는 건 싫다. 이것도 문제예요. 이건 인색함이 있는 거죠. 아멘. 그럼 나는 주는데 나는 꼭 저 사람한테만 준다. 이 사람은 절대 안 줘. 이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주래 하나님이? 주님이 주라면 주는 거고 주지 말라면 안 주는 거죠. 주님이 주라면 줘야 되고 주지 말라면, 받으라면 받아야 되고 안 받으라면, 받지 말라면 안 받아야죠. 아멘. 주님이 주라면 줘야 되는 거고 주님 받지 말라고 하면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 맘대로 막 주는 거죠. 줄 때도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누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죽고 받는 게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주님이. 이거 부모로부터 내가 제대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분별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부모로부터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이 주는 것도 분별이 없는 거예요. 줄 때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뭘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는 것도 분별 있게 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학대의 토양이,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구나. 나는 그거를 이제 토설하셔야 돼요. 뭐가 없다? 나는 받은 게 없어 보니까. 그것도 학대예요. 그러면은 받은 게 없으니까 주는 것도 제대로 주겠어, 못 주겠어요? 못 주죠. 우린 받는 게 먼저라 그랬어요. 뭐가 먼저예요? 받는 게. 어릴 때 받는 게 먼저지. 애가 태어나자마자 막 부모한테 뭐 줘요? 그러니까 받는 게 시작이겠죠? 뭐가 시작이에요? 받는 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게 되죠. 이게 성장이 되면 주게 되죠. 어릴 때부터 막 줘요. 아기 때부터 깐난 아기인데? 아니죠. 이게 잘 돼야지 주는 것도 지혜롭게 분별 있게 줄 수 있겠죠. 예.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 주거니 받거니가 뭐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좀 기도하는 치료받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하고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주의 삼삼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내가 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았는지 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예배자로서 거룩한 산제물로 뭐가 안 되어 있는지 주님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린 시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예배자로 서 있지 못했던 것들을 왜 이런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은 원인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저는 그런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드려본 적도 없고, 주님 예배를 드렸어도 내 마음대로 드렸고 내 뜻대로 드렸고, 정말 주님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얼마나 있던가, 내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토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렇게 망가져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장이 나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장이 나 있어. 나는 받는 게 뭔지를 몰라요, 주님. 나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제대로 공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빈 상태 그 빈 상태는 내가 뭘 했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받은 게 없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받은 게 없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는가, 뭐하고 자랐는가, 뭐 했는가, 나는 어릴 때 받는 작업이 제대로 돼 있는가,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받은 게 없는데 내가 착해.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말을 잘 들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부모님한테 제대로 받은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착해, 내가 어떻게 괜찮고, 내가 뭐 어떻게 분별을 해, 내가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 거짓이지, 거짓. 억울한 거지. 내가 어떻게 착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 아, 내 생각에 살아 죽겠는 거지. 억울해야지. 교육을 제대로 받아, 양육을 제대로 받아, 보호를 받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줘. 억울해야지. 내가 나를 돌보지. 내가 나를 돌봐. 내가 강하지. 나라는 사람이 강하지. 내가 스스로 나를 만드니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만들어. 좋은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보기 좋은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내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요, 주님.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어. 내 힘으로. 누가 공급해주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공급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먼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받은 건 없는데 살아야 되니까 자꾸 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저렇게 하면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저렇게 하면 더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더 기뻐하겠지. 만들어 나를. 이러면 좋은 소리 듣겠지, 이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 되겠지, 알겠지. 안 성실해. 너 게으름뱅이잖아. 이게 너의 모습이야. 근데 왜 성실한 척했어. 다 내가 나를 만든 거지. 나는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잖아. 근데 하기 싫어도 잘하는 것처럼 다 나를 만들어. 공급받은 게 없기 때문에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싫어도 해야 돼.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는 싫어도 막 해야 돼. 싫은데 막 싫은 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싫어하는 거를 내가 왜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미운데도 좋아하는 척 해야 돼. 왜 미워하는지를 알아야지. 좋아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왜 미워하는지를 알아야지. 기분 나빠도 해. 그냥 왜 기분 나쁜지를 알아야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기분 나쁜지를 밝혀야지. 왜 꼬라지가 올라와. 꼬라지가 왜 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왜 꼬라지가 왜 올라오는지를.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왜 싫어하는지를 알아야지. 너 왜 싫어하는 거야 왜. 나는 왜 교회만 오면 이렇게 좋을까. 왜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 왜 좋은지를. 나는 왜 저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을까. 나는 저 말이 듣기보다 싫어. 나는 그 말을 왜 싫어할까. 너를 봐 너를. 그럼 엄마한테 이게 아버지한테 억울하다고. 너 왜 이거 안 해줬냐고. 이게 말을 해 지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왜. 엄마 아버지한테 말하라고. 엄마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날 초라하게 만들어놨어. 난 어린 시절에 아주 생각하기도 싫어. 비참해 어린 시절이. 그럼 엄마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야지. 그냥 비참하다고 할 게 아니고. 다 드러나 다 드러났죠. 그래 억울해야 돼. 나 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나를 도대체. 나를 잘 키웠어야지. 나를 잘 키웠어야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놔. 역사를 잡던지. 나는 도대체 뭐야. 나는 어디서 찾아. 나는 어디서 찾아. 나 진짜 억울해요. 나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동안 뭐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왜 살았는지도 모르고. 네, 나를 제발 만져주세요 주머니. 나를 제발 만져주세요 주님. 네,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주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내가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나 주님. 억울해서 못 살겠어. 억울해서 아주. 드러났잖아. 내 안에 억울함 다 드러나. 억울해.